성경 통독 룻기 통독 23자 룻기 1장에서 사무엘상 7장.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 그 땅에 기근이 크게 든 적이 있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남자가 기근을 피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는 나오미이고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럐이었다. 이들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으로 에브랏 집안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한동안 모압 지방에서 살았다. 그러던 중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남겨둔 채 세상을 먼저 떠났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다. 큰 며느리의 이름은 누시였고 작은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이 모압 땅에서 10년쯤 살았을 때 말론과 기럐도 세상을 떠났다. 그리하여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여의고 홀로 남게 되었다. 그 무렵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어 유다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이 들렸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을 향해 길을 떠나던 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다. 얘들아,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들 가거라. 너희가 죽은 내 아들들과 나한테 잘해주었으니 주께서도 너희를 잘 보살펴 주시기를 빈다. 주께서 너희를 돌보셔서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보금자리를 꾸미기 바란다. 그런 다음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입을 맞추어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러자 두 며느리는 크게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동족에게로 가겠습니다. 나오미가 말했다. 아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어쩌자고 나하고 같이 가려고 하느냐. 내가 아들을 더 낳아서 너희 남편이라도 되게 해줄 수 있다면 모를까. 안 될 말이다. 이제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너무 늙어서 다시 결혼할 수도 없는 몸이 아니냐. 설령 나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있어서 오늘 밤이라도 남편을 맞아들여 자식을 낳는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도 그 아이를 자랄 때까지 너희가 마냥 기다릴 수도 없지 않느냐. 그건 정말 안 될 말이다. 나야 어차피 주께 벌받은 신세라고는 하지만 너희들까지 그렇게 될 수는 없지 않느냐. 너희가 불행해지는 꼴은 내가 못 본다. 두 며느리는 다시 소리 높여 울었다. 그런 다음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 곁을 절대 떠나려 하지 않았다.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얘야, 내 동서는 자기 동족들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니? 너도 어서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룻이 말했다. 저에게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함께 머물겠어요. 어머님의 동족이 제 동족이고 어머님이 섬기시는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눈 감으시는 곳에서 저도 눈을 감겠어요. 어머님 곁에 묻히겠어요. 주께서 설령 제게 심한 벌을 내리신다고 해도 저는 어머님 곁을 떠나지 않겠어요.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전 어머님 곁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나오미는 룻이 그토록 자기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길을 떠나 마침내 베들레헴에 다다랐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이들 두 사람 때문에 성안이 떠들썩했다. 아니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그러자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했대.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요. 대신 마라라고 불러줘요. 전능하신 분께서 내 인생이 이 지경 되도록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요. 내가 이곳을 떠날 때는 아쉬운 것 하나 없이 떠났지만 이제는 주께서 빈손으로 나를 돌아오게 하셨다오. 그러니 나오미란 이름은 나에게 가당치 않소. 주께서 나를 쳐서 쓰라린 고난에 빠뜨렸다오. 나오미가 모압 여인의 며느리 룻을 데리고 모압 지방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는 보리를 수확할 무렵이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척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의 친척으로 재산이 많은 마을의 유지였다. 그 이름은 보아스였다. 하루는 모압 여인이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어머님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이라도 좀 주워올까 합니다. 임신 좋은 밭주인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다. 룻이 밭에 나가 추수꾼들의 뒤를 따라가며 이삭을 주었다. 그 밭은 공교롭게도 엘리멜렉의 친척되는 보아스의 밭이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일꾼들을 격려했다. 주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길 비네. 그러자 일꾼들은 화답했다. 주께서 어르신께 복을 내려주시길 빕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거느리는 감독에게 물었다. 그런데 저 젊은 여인은 누구인가? 감독이 대답했다. 저 여인 말씀이신가요? 그녀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이라고 하더군요. 추수꾼들을 따라가며 이삭이라도 죽게 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지금까지 오두막에서 잠깐 쉰 것을 빼고는 저렇게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세댁, 내 말 좀 들어봐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아낙네들과 같이 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밭에서 추수하는 일꾼들을 잘 살펴서 항상 그들 뒤를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내가 젊은 남자들에게는 댁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소.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항아리에 길어다 놓은 물을 있으니 언제든지 따라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한낱 이방 여자에 불과한 저에게 이렇게까지 잘 대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댁이 시어머님을 어떻게 정성껏 모셨는지 내가 다 들어서 잘 알고 있어. 정든 고향과 부모님 품을 떠나 낯선 사람들이 사는 이 땅으로 오게 된 내력도 잘 알고 있어. 주께서 댁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시길 바라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안식처를 찾아 자기 품 안에 들어온 댁에게 넉넉히 베풀어 주시기를 비오. 룻이 말했다.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의 몸종만도 못한 이 몸을 그토록 위로해 주시니 너무나 고마울 따름입니다. 끼니 때가 되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이리와 빵을 떼어 초장에 찍어 먹어보세요. 룻이 추수꾼 곁에 앉으니 그들이 볶은 곡식을 건네주었다. 룻이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남았다. 룻이 이삭을 주우며 일어나자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일러두었다. 저 여인이 이삭을 줍더라도 절대 싫은 소리를 하지 말게. 오히려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저 여인이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해주게. 룻은 밭에서 저녁 때까지 이삭을 주었다. 이삭을 떨어보니 보리가 무려 1에바나 되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렸다. 배불리 먹고도 남겨온 볶은 곡식도 시어머니께 드렸다. 시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느 밭에서 일했느냐? 너에게 이토록 잘해주신 분에게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빈다. 룻이 어느 집에서 일했는지를 어머니에게 말했다. 오늘 제가 이삭을 주운 밭의 주인은 보아스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다. 주께서 그분에게 복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분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그렇게 잘해주시더니 이제 살아있는 우리에게까지 그토록 잘해주시는구나. 그는 우리 집안 친척이다. 우리를 맡아서 보호해 주어야 할 분들 가운데 한 사람이야. 모압 여인이 룻이 말했다. 그분은 자기 집 치수가 다 끝날 때까지 자기 집 일꾼들과 같이 다니라고 하시더군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했다. 그래 얘야, 다른 밭에는 가지 말고 그분 집안의 아낙네들과 꼭 붙여 다녀라. 다른 밭에 가면 남정네들에게 시달림을 당할지도 몰라. 룻은 보리 수확은 물론 밀 수확이 다 끝날 때까지 보아스 집안의 아낙네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고 그것으로써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어느 날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다. 아가, 내가 내 남편감을 좀 찾아봐야겠구나. 너도 행복한 보금자리가 있어야지. 내가 보아스 집안의 아낙네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워오곤 했다만 사실 그 집주인인 보아스는 우리 친척이 아니냐. 오늘 밤에 그분이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르고 있을 거야. 그러니 너는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몸 단장을 한 다음 그분이 일하고 있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분이 저녁을 다 먹을 때까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히 하여라. 그분이 어디에서 잠을 자는지 알아두었다가 그분이 잠자리에 들면 너는 그분의 발집게로 가서 이불을 가만히 들치고 거기에 누워라.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하는 대로 맡기면 될 것이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했다. 예, 어머님 이르신 대로 하겠어요. 룻은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했다. 보아스는 배부르게 먹고 마신 후 기분이 좋아져 곡식단에 쌓아놓은 낫가리 곁에 누웠다. 룻은 가만히 보아스의 발집게로 다가가서 이불을 들치고 누웠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보아스가 돌아눕는데 웬 여인이 자신의 발집게에 누워있는 것이 아닌가. 보아스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그러자 룻이 대답했다. 저는 어르신의 여종 룻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우리 집안을 보살펴 주셔야 할 분이 아니신가요? 이
이 몸을 어르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세요. 보아스가 말했다. 주께서 그대에게 복 내려주시길 비오. 어지간하면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나설 법도 한데 그대는 그렇게 하지 않는구려. 이렇게까지 어머님을 모시려고 하다니 그대의 효성이 참으로 갸륵하구려.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대가 내게 청한 대로 내가 다 하리다. 그대가 현숙한 여인인 줄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그대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의 집안을 책임져야 할 사람인 것은 사실이요. 하지만 나보다 그대의 집안과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 여하튼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도록 하시오. 내일 아침에 그 친척에게 어떻게 할지 물어보아야겠소. 만일 그 사람이 그대의 집안을 책임지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만일 그 사람이 책임지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때에는 내가 그대의 집안을 꼭 책임지도록 하겠소. 이것은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 말이오.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오늘 밤은 여기서 눈을 붙이도록 하시오. 룻은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짓개에서 눈을 붙였다. 그런 후 아직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것은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행동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아스가 당부했기 때문이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겉옷을 펼쳐보시오. 룻이 시키는 대로 하자. 보아스는 대박으로 보리를 6번 퍼서 룻에게 입어주고 마을로 돌아갔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오자 나오미가 물었다. 얘야 어떻게 되었느냐? 룻은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자기에게 베푼 일들을 낱낱이 말해주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을 맺었다. 그분이 그렇게 보리를 6번이나 퍼주면서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서야 되겠느냐고 말씀하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나오미에게 말했다. 됐다. 얘야 이제는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잘 지켜보아야겠구나. 그분은 분명 오늘 안으로 이 일을 다 마무리 지을 것이다. 한편 보아스는 성문 앞 광장의 높은 데 올라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때마침 그가 말했던 엘리멜렉 집안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소리쳤다. 여보시오. 이리 좀 올라와 보시오. 그 사람이 올라와서 보아스 옆에 앉았다. 보아스는 또 마을의 장로들 10분을 오시게 했다. 장로 어르신들도 모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보아스는 엘리멜렉 집안을 책임져야 할 가장 가까운 그 친척에게 말했다. 잘 알다시피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친척인 엘리멜렉의 밭을 팔겠다고 내놓았소. 여기 모인 여러분들과 우리 마을의 웃 어르신 장로들 앞에서 당신에게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어. 당신이 나오미 집안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므로 그 집안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으니 그 밭을 사도록 하시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분명하게 말해주시오. 당신이 책임지지 못하겠다면 그 다음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바로 나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요. 그러자 가장 가까운 친척이 말했다. 내가 그 집을 돌보는 책임을 다하리다. 그러자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다시 말했다. 당신이 그 밭을 나오미에게서 사는 날 남편이고 홀로 된 모압 여인 룻도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그 여인에게 아이가 생겨야 죽은 사람의 대를 이을 수가 있지 않겠소. 그러자 가장 가까운 친척이 말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내 재산만 충나게 생겼으니 나는 그 집안을 책임질 수 없어. 그러니 당신이 그 집안을 책임지시오. 옛적의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권한을 떠넘기거나 또는 재산을 사고 팔 때에 그 사실을 확정 지으려면 상대방에게 자기 신발 한 짝을 벗어주는 습관이 있었다. 그 신발 한 짝은 거래가 성립되었다는 증거물이었다. 가장 가까운 그 친척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그 땅을 사시오라고 말하면서 자기 신발 한 짝을 벗어주었다. 보아스가 마을의 어른들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다.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럐의 소유였던 모든 것을 내가 나오미에게서 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십니다. 또한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나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죽은 사람의 이름에 길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고조인 친족들과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일의 증인이 되십니다. 그러자 성문 광장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과 장로들이 대답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었소. 주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어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켜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주께서 그대를 에브라스의 유력한 인물이 되게 하시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크게 떨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비오. 주께서 그 젊은 여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낳게 해주시어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비오. 이리하여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 그 여인과 잠자리를 가졌다. 주께서 그 여인에게 임신을 허락해 주시니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 마을의 아낙네들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주를 찬양합니다. 그분께서 오늘 당신 집안에 대가 끊이지 않게 아들을 주셨군요.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이 아이가 당신에게 살아갈 보람을 안겨주겠군요. 자라면서 늙음하게 당신을 잘 모시겠지요. 당신 며느리는 7 아들보다 낫습니다. 나오미는 그 아이를 데려와서 고이 잘 길렀다. 이웃 아내들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어 라고 말하며 그 아이에게 오벳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요 이새의 아버지이다. 유다의 아들인 베레스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낫손을 낳고 낫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성경 통독 사무엘상.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는 숲의 자손이었다. 엘가나의 아버지는 여로함이고 여로함의 아버지는 엘리후이며 엘리후의 아버지는 도후이고 도후의 아버지는 숲이었다. 엘가나에게는 2 아내가 있었다. 한나와 브린나였다. 브린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가나는 해마다 한 번씩 고향을 떠나 실로에 올라가서 전능하신 주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의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엘가나는 제물을 바칠 때마다 아내인 브린나와 딸들에게 고기를 골고루 나누어 주곤 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2배로 주었다. 비록 주께서 한나에게는 아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더욱 사랑했기 때문이다.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자 브린나는 한나를 괴롭혀서 그녀를 업신여겼다.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다. 한나가 제사를 드리러 주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브린나는 한나를 괴롭혔고 그러면은 한나는 울면서 제대로 먹지도 않았다. 그럴 때마다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하며 말하곤 했다. 당신은 왜 울기만 하고 있어? 왜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요? 왜 그렇게 슬퍼하시오? 10명의 아들을 두면 뭘 하오? 내가 당신 곁에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소? 한 번은 엘가나 식구들이 모두 실로의 성소에 갔을 때였다. 식구들이 함께 식사를 마쳤을 때 한나는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는 성막 문기둥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주 앞에 나아가 비통한 심정으로 울면서 기도했다. 오 전능하신 주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당신의 여종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저를 기억해 주시오. 당신의 여종을 잊지 마시고 아들 하나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아들을 주께 바치겠습니다. 그 아들의 삶을 모두 주께 바치겠습니다. 평생토록 머리털을 자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주께 기도드리고 있는 동안 엘리는 그녀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는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입술만 달싹이고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다. 엘리는 그녀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그렇게 취해서 지낼 참이오? 빨리 술을 끊도록 하시오. 한나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는 술에 취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여인으로 제 마음을 주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저를 나쁜 여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큰 슬픔과 고통 때문에 지금껏 주께 제 사정을 아뢰고 있었습니다. 엘리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오. 한나가 말했다. 제사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불쌍한 이 몸을 좋게 보아주시기도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집에 돌아가서 음식을 들었다. 그 후로 얼굴에서 슬픈 기색이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엘가나
가족은 일어나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 주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시고 그녀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한나는 임신을 했고 달이 차자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주께서 간구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뜻에서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다. 엘가나가 다시 온 가족을 데리고 주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다. 하지만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다.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가 되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주께 바칠 생각입니다. 그때부터는 이 아이를 성전에서 계속 살게 하겠습니다. 엘가나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당신 좋을 대로 하구려. 그러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는 집에 있도록 하시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랄 뿐이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서 계속 지내면서 아이를 길렀다. 마침내 사무엘이 젖을 떼자 한나는 그 아이를 성막으로 데리고 갔다. 그녀는 3년 된 숫소 한 마리와 밀가루 1에바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 하나를 제물로 가져갔다. 그들은 숫소를 잡아 제물로 삼은 후 아이를 엘리 앞으로 데리고 갔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했다. 제사장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제사장님 옆에서 주께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는 그 여자입니다. 저는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드렸고 주께서 제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이 아이를 주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평생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거기서 주께 경배드렸다. 한나가 찬양의 기도로 주께 아뢰었다. 내 마음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저는 비로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어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견줄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할 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너희는 잘난 체 하는 말일랑 늘어놓지 말아라. 거만한 말을 입에 담지 말아라. 주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주께서는 사람의 모든 행위를 저울에 달아보신다. 강한 사람들에게서는 무기를 빼앗아 부러뜨리시지만 약한 사람들에게는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 넉넉하게 살던 부자들은 양식을 구하려고 품을 팔아야 하지만 굶주렸던 사람들은 더 이상 줄이지 않게 된다. 자식이 없던 여인은 아이를 7이나 낳지만 여러 아이를 둔 여인은 홀로 남아 탄식하게 된다. 주께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주께서는 사람을 무덤으로 보내기도 하시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께서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자가 되게도 하신다. 비천하게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신다. 주께서는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잿더미에서 들어 올리신다. 천대받던 이들을 귀한 자리에 앉혀 영광스러운 자리를 물려받게 하신다. 땅에 토대를 끄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위에 세상을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신다. 그러나 주께 대항하는 악인들은 어둠 속에서 멸망시킨다. 자기 자신의 힘만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도 승리할 수 없다. 주께 맞서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서지고 말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벼락을 치실 것이다. 주께서는 땅끝까지 심판하신다. 그분은 자신의 세운 왕에게 힘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높여주신다.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주를 섬기는 일을 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배였다. 못된 짓을 일삼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은 안중에도 없었다. 제물을 주께 바칠 때 제사장들이 백성들과 더불어 지켜야 하는 제사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그런 제사 규정을 무시했다. 누군가가 제물을 가져와서 고기를 삶게 되면 제사장에 시중을 두는 사람이 커다란 삼지창을 들고 와서 냄비나 양푼이나 가마솥에 삼지창을 찔러 넣어 찍혀 나오는 고기는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여기고 제사장에게 갖다 바쳤다. 실로에 와서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을 예사로 당했다. 그리고 제물의 기름을 떼어내어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에 시중드는 사람이 다가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다.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고기를 좀 내놓으시오. 제사장님은 삶은 고기를 받지 않으시고 생고기만 받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기름부터 떼어내어 불살라 주께 바친 다음 살코기를 떼어 가도록 하시오 하고 대답하면 시중 들은 사람이 위협했다. 안 돼오. 지금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라도 고기를 떼어가겠소. 엘리의 자식들은 이런 식으로 주께 막중한 죄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주께 바칠 제물을 아주 하찮게 여겼다. 어린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주를 섬겼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남편 엘가나와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때마다 그녀는 새 두루마기를 지어다가 아들에게 주었다.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를 축복해 주었다. 기도로 얻은 자식을 주께 바쳤으니 주께서 그대들이 가정에 더 많은 자녀를 허락하셔서 그 아이를 대신해 주기를 빕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 고향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주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녀는 임신을 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낳았다. 한편 사무엘은 주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났다. 엘리는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다.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한 소문이 엘리의 귀에 들어갔다. 심지어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엘리는 아들들을 불러 꾸짖었다. 너희가 어쩌자고 그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못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내 아들들아, 그러면 못 쓴다. 주의 백성들 사이에서 그런 악한 소문이 퍼지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실 수 있겠지만 사람이 주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변호해 주겠느냐. 하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주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한편 사무엘은 점점 자라날수록 주님은 물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어느 날 사람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와 말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로로 타고 있을 당시 내가 너희 조상들의 집에 나타나지 않았더냐.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너희 조상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여 에봇을 입고 내 앞에 나와 제단에 올라가 향을 사르도록 했다. 나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모두 너희 조상의 집안이 차지하도록 해주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나의 성소를 위해 바치라고 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함부로 대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히 여겨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만 골라다 먹고 너희들만 살찌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 주가 선포한다. 나는 너와 너의 가문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집안이 될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제 나 주가 선포한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나도 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멸시를 당할 것이다. 내가 너와 너의 집안의 기력을 쇠하게 할 때가 올 것이니 너희 가문에서는 오래 사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내 처소에서 너는 곤란을 겪을 것이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겠지만 너희 가문에서는 노인을 한 명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집안들 중 한 사람만은 남겨놓아 제사장의 일을 보게 할 것이지만 그는 너의 눈을 멀게 할 것이고 내 마음에 큰 슬픔을 안겨줄 것이다. 너의 자손들은 모두 한창 나이에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제 너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일어날 일이 내게 표징이 되어줄 것이다. 그들은 같은 날에 죽게 될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충직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합당한 일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집안을 확실하게 일으켜 세울 것이고 그는 항상 내가 기름 부은 왕 앞에서 제사장 일을 할 것이다. 내 집안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돈과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서 부디 제게 제사장 일을 좀 하게 해주셔서 밥술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할 것이다. 어린 사무엘은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을 도와 주를 섬기는 일을 했다. 당시에는 주께서 직접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환상 중에 나타나는 일이 무척 드물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서 거의 앞을 보지 못했다. 어느 날 밤 엘리는 늘 하던 대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성소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였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 안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때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사무엘이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말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다시 돌아가서 자도록 하여라. 사무엘은 돌아와서 자리에 누웠다. 주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또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엘리에게로 갔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는 이번에도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서 자거라 하고 말했다. 사무엘은 아직까지 주를 체험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제껏 주의 말씀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었다. 주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다. 사무엘은 이번에도 자리에서 일어나 엘리에게로 갔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는 그제서야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말했다. 다시 가서 누워있거라. 그분이 다시 부르거든 예, 주님 당신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러자 주께서 찾아오시더니 그 자리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할 작정이다. 그 일에 대해 듣는 사람들은 두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놀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엘리의 집안에 대해 지금껏 말했던 것들을 모두 행할 것이다. 엘리는 자기 자식들이 나쁜 짓을 하는 줄 알면서도 막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엘리 집안을 영영 일어서지 못하도록 심판을 하겠노라고 그에게 이미 알려주었다. 그래서 나는 엘리 집안을 두고 엘리 집안에 저지른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맹세했다. 사무엘은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성막 문을 열었다. 그는 엘리에게 자신이 본 환상을 말하기가 두려웠다. 하지만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다. 내 아들 사무엘아. 사무엘이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물었다.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말하도록 하여라.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들 가운데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큰 벌을 내리실 것이다. 사무엘은 간밤에 있었던 일을 모두 숨김없이 말했다. 그러자 엘리가 말했다. 그분은 주님이시니 그분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실 것이다. 주께서는 자라나는 사무엘과 늘 함께 하셔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무엇이든 다 이루어지게 해 주셨다. 그리하여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사무엘을 주의 예언자로 떠받들었다. 주께서 실로의 성전에 계속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셨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었고 백성들은 사무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 무렵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 나가서 에베네셀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치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지어 공격해 오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에 맞섬으로써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그러나 이스라엘 측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여 그 전투에서 죽은 사람이 4,000여 명에 이르렀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했다. 오늘 주께서 우리 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실로에 있는 주의 언약궤를 가져옵시다. 그러면 주께서 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로에 사람들을 급히 보냈다. 그리고 그들은 두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신 전능하신 주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는 항상 언약궤를 지키고 있어야 했으므로 언약궤와 함께 왔다. 주의 언약궤가 진영에 도착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울릴 정도로 환호성을 질렀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함성을 들었다. 히브리 사람들이 진영에서 함성이 들리니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러다가 그들은 주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셨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다. 이제 큰일 났구나. 이런 일은 우리에게 일찍이 없었다. 이제 피해야 할까? 저 막강한 신들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구할 수 있단 말인가? 저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쳤던 바로 그 신들이 아니냐.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여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사나이답게 용감해져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껏 히브리 사람들이 너희 노예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히브리 사람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에 임하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도망치기에 바빴다. 이 싸움은 이스라엘은 3만 명의 병사를 잃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목숨을 잃었다. 그날 전쟁터에 나갔던 베냐민 지파 한 사람이 전쟁터에서 도망쳐서 실로에 왔다. 그의 옷은 다 찢겨져 있었고 머리는 먼지투성이었다. 그가 이르렀을 때 엘리는 길가의 의자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궤가 어디 되었을지 걱정이 태산 같았다. 그 사람이 성읍에 돌아서서 소식을 전하자 성읍 사람들은 모두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서 엘리가 물었다. 저게 웬 아우성이냐? 그 사람이 급히 엘리에게로 뛰어와서 전쟁터의 소식을 알렸다. 당시 엘리의 나이는 98세로 눈이 어두워져서 거의 앞을 보지 못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했다. 저는 지금 전쟁터에서 오는 길입니다. 가까스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엘리가 물었다. 젊은이 어찌 된 일인지 어서 말해보. 그러자 그 사람이 소식을 전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졌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꽈당 넘어지고 말았다. 엘리는 목뼈가 부러져서 그대로 죽었다. 너무 늙은 데다 몸이 비대하여 그만한 충격을 감당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 놓은 사사 엘리의 생애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후 그것을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지고 갔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 안으로 가지고 가서 다곤 신상 옆에 세워놓았다. 다음날 아침 아스돗 사람들이 신전에 들어가 보니 다곤 신상이 하나님 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댄 채 거꾸러져 있었다. 그들은 즉시 다곤 신상을 제자리에 다시 세워놓았다. 하지만 다음날 아스돗 주민들이 아침 일찍 다곤 신전을 들어가 보니 다곤 신상이 또 하나님 궤 앞에 거꾸러져 있었다.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이 부러져서 문지방 뒤에 뒹굴고 있었다. 몸체만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런 이유로 그날 이후부터는 다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그 신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신전의 문턱을 밟지 않고 넘어다니게 되었다. 주께서 아스돗과 그 주민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악성 종기로 고통을 받게 하셨다. 이런 일을 당하자 아스돗 주민들은 아우성을 쳤다.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당장 치워라. 그 신은 우리들 뿐 아니라 우리의 다곤 신까지 내리치려 한다. 성읍 주민들은 블레셋의 5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물었다.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대답했다.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깁시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갔다. 궤를 가드로 옮기고 나자 주께서 가드에 사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곳을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게 하셨다. 주께서는 젊은이든 늙은이든 가리지 않고 악성 종기로 고통을 겪게 하셨다. 그러자 가드 주민들은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르자 그곳 주민들이 아우성을 쳤다. 저자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지고 왔다. 성읍 주민들은 블레셋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냅시다.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냅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게 될 것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성읍 전체에 가득 찼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무섭게 내리쳤기 때문이었다.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도 악성 종기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 성읍 사람들의 비명이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주의 궤가 블레셋 땅에 머문 지 7개월이 지났을 때의 일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주의 궤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야 할지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그들이 대답했다.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돌려보낸다면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신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서 죄를 씻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고쳐질 것이고 그 신이 왜 여러분에게 재앙을 거두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물었다. 그러면 속건 제물로는 무엇을 바쳐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블레셋 지도자들의 숫자에 맞추어 금으로 5개의 종기 형상과 5개의 쥐 형상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이는 당신네 주민과 지도자들이 모두 똑같은 재앙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종기 형상과 이 땅을
시키고 있는 쥐 형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신에게 경의를 표하십시오. 그러면 그는 그 신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신과 당신들의 땅을 차지하던 손길을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어째서 여러분은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가 했던 것처럼 고집을 부립니까? 이스라엘 신이 온갖 재앙을 내리고 난 후에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새로운 수레를 마련하여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를 구하다가 수레를 끌게 하고 송아지들은 어미소에게서 떼어내어 외양간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주의 개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여러분이 바치는 속건 제물을 상자에 담아 궤 옆에 실으십시오. 그런 다음 그 암소들로 하여금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수레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수레가 본래 궤도가 있던 벳세메스로 올라간다면 이스라엘 신이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렸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스라엘 신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런 재앙이 일어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일러준 대로 행했다. 그들은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수레를 끌게 하고 송아지들은 외양간에 가두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신의 궤를 수레에 싣고 그 옆에 금으로 만든 쥐 형상과 종기 형상을 담은 상자를 실었다. 암소들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 쪽으로 곧장 올라갔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걸어갔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수레를 따라가면서 지켜보았다.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들은 괴가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고 모두 기뻐했다. 수레는 벳세메스 사람인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러 큰 바위 옆에 멈추어 섰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 수레를 부수어 장작을 만들고 수레를 끌고 온 암소 2마리를 잡아 주께 번제물로 바쳤다. 레이지파 사람들은 수레에서 주의 개와 금으로 만든 형상이 담긴 상자를 내려 큰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렇게 번제물을 바치고 다른 희생 제물도 주께 바쳤다. 블레셋의 다섯 지도자들이 이 광경을 낱낱이 지켜본 뒤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물로 주께 바친 5개의 금종기는 각각 아스돗과 가사와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5마리의 금쥐를 역시 블레셋의 5 지도자들에게 속한 성읍과 그 주변 마을을 곧 블레셋 성읍의 수효에 따른 것이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주의 개를 모셔 놓았던 큰 바위는 오늘날까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남아있어 그때의 일을 증거해주고 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의 개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께서는 벳세메스 사람들을 70명이나 쳐 죽이셨다.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은 통곡하며 슬퍼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말했대. 도대체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실 수 있겠는가? 이 법궤를 누구에게로 보내야 한단 말인가? 결국 그들은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주의 궤를 돌려보냈습니다. 오셔서 가져가도록 하십시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의 궤를 모셔갔다. 그들은 그것을 언덕 위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모셔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성별하여 주의 궤를 지키게 했다. 그 후 주의 궤는 20년 동안 기랏 여아림에 머물렀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주를 찾고 사모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께 돌아올 작정이라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 신상을 없애버리고 오직 주만 섬기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과 아스다로 신상을 치워버리고 주만 섬겼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에 모이게 하시오. 그러면 주께서 다시 여러분을 도와주시도록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미스바에 모였을 때 그들은 물을 길어다가 주 앞에 부었다. 그날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다. 우리가 주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은 그곳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말했다. 우리를 위해 주께 쉬지 말고 간구해 주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은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통째로 주께 번제로 바쳤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 주께 부르짖었고 주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어린 양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밀어닥쳤다. 그러나 그날 주께서는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들을 혼란 속에 몰아넣으셨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허둥지둥 도망치기에 바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몰려나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면서 뱃갈 바로 아래에 이를 때까지 많은 군사들을 쳐 죽였다. 사무엘은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웠다. 그는 주께서 여기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항복하고 이스라엘 영토를 다시 넘보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에그론에서부터 가드에 이르기까지의 성읍들을 모두 되찾았고 성읍의 주변 지역까지도 모두 되찾아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를 유지했다.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해마다 베델에서 길갈과 미스바에 이르기까지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는 재판관 역할을 했다. 그리고 항상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갔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사무엘은 사사로 활동했다. 그는 주께 바치는 제단을 라마에 쌓았다.